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이 구별되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신 다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먹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억지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억지로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한다. 필요하다 말이죠. 그러나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복을 주시고자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기도보다는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기도의 시간에 헌신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기쁨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기도하는 삶을 통해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거예요. 백성들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된 성 안에는 백성들이 살아야 진정한 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위험하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다윗 성,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상징성은 있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지는 않은 곳이다 말이죠.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되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으로 완성된 성이라도 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외양이 번듯해도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으면 금방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외양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온기가 있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도시로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를 않지요.
우리 세종시가 계획적인 행정도시로 세워졌을 때 공무원들이 잘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었지만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다시 황폐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야 다시 번성한 성읍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정조임금님이 정약용에게 명령하여 이제 수원에 화성을 짓잖아요. 성을 계획적으로 지었는데 이 성 안에 백성들이 없단 말이죠. 당시에는 여기가 큰 도시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이 수원성 안에서 살게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계획적으로 성을 완성해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성읍은 발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산다라는 것은 불편하지요. 그것도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 열악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다른 이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할 때에는 모험정신, 개척정신,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모험을 하려고 하질 않죠. 개척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더구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그것만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으로 개척하는 일에도 뛰어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새롭게 완성된 예루살렘 성에서 생활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황폐하였던 성읍에서 이제 주변을 아우르는 성벽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불편한 곳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아주 번화했던 곳이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곳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벽을 완성했으니까 누군가는 그곳에서 살면서 성읍을 발전시켜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예루살렘 성은 다시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 우리 11장 1절에 보면 먼저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랬죠. 먼저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일 때 백성들이 따르게 됩니다. 지도자가 자신만을 위할 때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따르지 않죠. 예루살렘에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터를 잡았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음 가는 길도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일에도 모험을 걸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 느헤미야 시대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본을 보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지도자들이 희생하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솔선수범 앞장서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로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백성 중에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다라는 말은 강제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 안에 사는 것을 백성들이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비 뽑기는 사람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 사용하던 방법이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비 뽑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때 받아들이는 것도 복을 받는 방편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뽑히는 건데 재수없게 내가 뽑혀서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었다라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선택되었을 때, 내가 원치 않지만 제비 뽑기 해서 걸렸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택하였을 때 억지로라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나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고 자기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제비 뽑아서 강제로 10분의 1은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 와중에 자원하여 제가 예루살렘 성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온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려운 일이지만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강제로 시키려고 제비 뽑아 시키는 이 일을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걸 구경하다가 군인이 너 일로 와, 이 십자가 좀 지고 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 그 가족은 초대교회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인데,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금요기도회 4단계니까 안 드려도 되겠다. 그런데 자기를 쳐서 억지로라도, 아니면 지금 거실에서 영상을 보면서 깨비하는 분들 중에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남편이 하라고 그래서, 아니면 아내가 하라고 그래서 이 TV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온 백성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자원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를 위해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원하여 기쁨으로 충성하는 영혼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원하여 기쁨으로 충성함으로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충성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흉내라도 내라 그러잖아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자원하여 행하는 것은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지도자는, 직분자는 충성하여 본을 보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를 위해 충성하는 영혼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잘 감당하면, 맡겨진 일을 충성하며 잘 감당하면 더 큰 것도 맡기시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요, 무거운 짐을 맡긴다라고 해서 왜 나만 자꾸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하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막 신나지요. 그러나 기도해도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를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내가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는 삶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누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면 더 놀라운 것들로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자원하여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